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서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위기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염병이 난무하는 시대고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참사,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있는 재난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있는 시대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요 며칠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자꾸 우리나라에 탄도미사일을 날리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NLL 이남 쪽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잖아요. 이처럼 지금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 시대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재난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전염병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서 나에게 감염이 될지 몰라요. 전쟁이 언제 터질지 급박한 위기시대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단 1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미리 예견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세 때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다. 미혹.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전염병과 이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말세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것이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주인공은 어떤 급작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요 살아남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자니까.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재앙을 무너뜨린 이름. 그리스도는 저주를 꺾어버린 이름. 그리스도는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말세 때 이러한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왜 일어나죠? 결국에는 재앙과 저주와 지옥 문제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된 소리다. 재앙 문제에서 해방받은 축복. 저주 문제에서 해방받은 축복.
지옥의 문제에서 해방받은 축복.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어떠한 재앙이 찾아와도 그 재앙이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이 시대에 남는 자. 할렐루야. 이 시대에 다원주의가 팽배하고 또 종교 혼합주의가 팽창할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영적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전할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을 자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찾고 여러분과 같은 후대를 남길 여러분들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은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를 축복으로 뒤바꿀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요, 조금만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집중을 통해서 조금만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위기 시대를 영적인 대부흥의 시대로 뒤바꿀 축복의 주역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가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골로새 지역은 동서의 딱 중간에 있는 지역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북쪽으로는 흑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볼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게 골로새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철학과 이단 사상이 난무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안티오쿠스 3세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 2,000명을 명령해 가지고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 정착하게 만드는데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 주석에는 밝히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 골로새 지역은요, 영적으로 혼란한 영적 혼란 위기 속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누가 교회를 세웠냐? 바울의 제자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 말세 시대에 천국 복음으로 그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전파된 복음을 보고요, 얼마나 기뻐했든지 골로새서를 썼는데 어디서 썼냐? 로마 옥중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는요, 복음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말로 기독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골로새서다. 이것이 골로새서에 대한 간략한 부분들이고요.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쓴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바울과 함께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죠?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죠? 통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의 진짜 소원은 무엇이죠? 세계복음하잖아요. 아멘. 이 소원이 우리의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고 있죠? 성경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셨잖아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이 복음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라고요? 세계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대열이란 뜻은 무슨 뜻이죠? 대열이란 어떠한 활동을 목적으로 모인 무리를 두고 대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대열은 무엇이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인 무리를 두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시대마다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모세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이드로, 아론, 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인물들을 불러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루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여호수아와 광야 2세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일으켰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평신도 운동을 펼쳐가지고요 세계복음화의 운동을 펼쳤고, 그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인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이 21세기에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삶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대열. 중요한 건 무엇이냐?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대열 속에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니까요.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고 똑같은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바울과 함께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잖아요.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자기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형제와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한데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감사한 것은 골로새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동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죠? 세계복음화에 동참을 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이 쌓여서 이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 같이 이들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라니까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오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곳에서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세계복음화에 동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모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이구나.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이든지 아멘. 여러분들이요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아멘. 아, 이래서 말씀이 중요하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보다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대마다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엄청난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했었대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구나. 그래서 감사하구나. 아멘. 골로새 1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밝히신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바울은요, 본인이 복음의 일꾼으로 자처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골로새 1장 2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본인이 복음의 일꾼으로 자처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랬죠? 왜 도대체 바울은 자처했죠?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한마디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제자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복음의 일꾼으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한 동기를 버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멘. 목회자가 이 동기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아멘. 이 동기를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는 목회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내 온 지혜와 내 온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귀한 분들을 한 명 만나게 하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임집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세워지고 있는 이유가 저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니까. 아멘. 이 자리에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구에 갔다 오기도 하고 충청도에도 이번 주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자처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들을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한 시대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고 이 소원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세우리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오. 아멘. 여러분들 한 개인이 변화되어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이도 상관없고 출신도 상관없고 지식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아멘. 100년의 응답과 1000년의 응답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를 세우는 제자 양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이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찾죠. 그리고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말세 시대 때 사탄의 역사가 바로 이 복음을 혼미케 하고 세상 문화를 통하여서 복음 아닌 다른 것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아멘. 지금도 창세기 3장의 역사를 사단이 똑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뉴 에이지 운동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면 되는 것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까지 쫓을래?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의 역사잖아요. 하와에게 사탄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을 먹는 날엔 뭘요? 선악과를 먹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됐죠? 사단에게 그대로 잡혀버리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누워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사탄이 이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접신운동이거든요. 네피림이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자라는 뜻인데 그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접신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불교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너 피스라고 해가지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게 되면 다른 영적인 존재가 내 속에 들어오거든요. 누가 들어오죠?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접신운동을 하게 될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악령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접신운동. 그래서 치유가 되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죠. 아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악령의 역사예요. 아멘. 이게 바로 접신운동인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네피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운동과 같은 이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6장에 사탄이 이 역사를 펼쳐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노아 홍수가 올 수밖에 없도록 지구를 멸망으로 몰고 와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기가 계속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창세기 11장에 성공하면 된다. 네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 11장에 사탄이 역사했던 그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아라. 이건 뭐죠? 네가 성공하면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늘 위로 바벨탑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하늘 위로 올라가면 된다. 우리 이름을 거기 위에 올리자라고 리더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펼치는 게 알고 보니까 리더들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공인들 배후의 역사에서 결국에는요 세상을 어떻게 하죠? 무너뜨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결말 어떻게 됐죠? 바벨탑이 그대로 무너지고서 온 인류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언어가 흩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언어가 여러 언어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지금도 사탄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뭘 따르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이탈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탈해서는 안 돼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니까. 그리고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인도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골로새 3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골로새 3장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언급하잖아요. 어디에요?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두기고, 그리고 데마,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요 누가 나와 있죠? 에바브라와 같은 이 인물들이 바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는 인물들이지 않냐. 너희가 이 인물들과 같이, 너희가 누구죠?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가 이런 인물들과 같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아멘.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골로새 교회는요 세계복음화에 동참했던 교회. 아멘.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제자 양성을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을 양성하고 제자를 양성했던 교회. 아멘.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요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교회. 아멘.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러한 축복을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이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했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멘. 왜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서 온 세계복음화를 주셨구나. 아멘. 초대교회의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이 시대에 나에게 주셨구나. 아멘. 내 가슴이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달리 보이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구나.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고 있는 이 세계복음화의 요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이 봤네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이것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천명. 아멘. 이것이 바로 소명.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감사라. 아멘. 무엇으로 인한 감사죠? 내가 이 말세 시대에 영적 위기 시대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란 사실에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내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는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골로새 교회와 같이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제자를 세우는데 방향 맞춰서 전도와 선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복음의 진리의 대열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귀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의 제목과 같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